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도울 때가 있다라는, 전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할 때 공교롭게도 신대원에 늘 원서값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원서값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마감인데 원서값을 주시면 합격된 줄로 알고 제가 원서를 넣고, 안 주시면 떨어질 거니까 아예 접수도 안 하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삐삐빅 삐삐빅 울려요. 그래서 봤더니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가 하사관으로 있는데 친구가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대뜸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뭐 필요한 건 없어? 내가 뭐 말 한마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먼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느냐? 뭐 필요한 건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거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죠. 방금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야, 원서값 없어서 시험도 못 보면 그게 말이 되냐? 계좌번호 불러.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불러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찾아서 원서 쓰고 제출을 했죠.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걱정을 안 했습니다. 시험 보고 걱정을 안 해보긴 처음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합격시켜줄 거면 원서값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세요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생각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도움의 손길이 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 친구가 뭘 알고 연락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연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나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며,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세요. 그런데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너 가져라 주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너 왜 나 힘들게 하니? 하면서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셔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구원하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령을 3번이나 보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해요. 그게 어떻게 흔한 경우인가요? 아니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사울이 직접 찾아러 와서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예언하게 만들어요.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지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미 사울의 손에 죽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셨고 그리고 그를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통하여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을 보십시다. 그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될 시간에 분명히 한 번 할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면 그는요, 다윗이 죽지 않도록 가장 많은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실 요나단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어찌 보면요, 요나단이 가장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장자.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사울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지금 어찌 보면 누가 넘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왕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정적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걸 막아섰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다윗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좋아해요? 심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숨겼어요. 그럼 이걸 다윗은 몰랐느냐? 아니요. 다윗도 너무 잘 알았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고요. 한 번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할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그를 구원해내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미갈은 또 누굽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 다윗하고 결혼까지 했죠.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을 포위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미갈이 그거를 알고 미갈이 어떻게 해요? 오늘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령이 미갈에게 왔을 때 다윗이 아파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 하면서 침상을 가리키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침상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아니요. 미갈은 이미 다윗을 창으로 내보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13절에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철저하게 다윗인 것처럼 숨기고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 저 자고 있잖아 라고 보여줘요.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전령들이. 왜요? 미갈이 누구기 때문에. 사울의 딸이잖아요. 아무리 사울이 죽이라고 했지만 사울의 딸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다윗이. 시간을 벌었어요. 사울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 미갈이에요. 어쩌보면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여자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집가면 남이더만요. 확실히. 확실히 시집가면 남인 게 좀 보여요.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뭔가 사이가 좀 안 좋으면 누구 편 드냐 하면 그래도 남편 편 들어요. 남편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처는 편들고 싶었어도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어찌됐건 여러분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편을 들어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살리신 거죠. 그리고 간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같이 삽니다. 18절에 이렇게 하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솔직히 무슨 힘이 있나요? 이미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사무엘의 힘으로 사울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다윗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도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전령들이 올 때마다 예언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예언했다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언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심지어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만들죠.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하죠.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본 그런 사건. 한 번씩 경험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그냥 소위 말하면 쫙 뻗었다 그러죠. 그렇게 쭉 뻗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사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서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쭉 뻗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그런 경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힘을 빼시니까요. 손가락 하나, 이거 하나도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안 된다고요.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해서 다윗이 결국 사무엘에서 잊지 못하고 또 도망을 가죠. 그리고 간 곳은 또 어디예요? 높 땅이에요. 그곳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그 거룩한 떡,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받아옵니다.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먹을 걸 못 먹고 도망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제사장에 가서 떡을 얻는데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는 없는 떡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어요. 다윗에게 줄 수 없는 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냥 내줍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칼까지 얻어가요.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가요. 어찌 보면 다윗에게 이제 무기까지 줘버린 거죠. 사울을 칠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죠. 사울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간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갔다가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갔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게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다윗에게 사람이 찾아오는데 400명 정도가 찾아왔어요. 뒤에 나중에 좀 더 성경을 읽으면 600명까지 돼요. 600명.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물론 그들도 도망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23장이에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그 광야로 잡으러 쫓아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있는 곳을 완전히 애워싸게 돼버리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전령이 찾아와요. 27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이제 하루 정도만 더 시간을 있으면 다윗을 완전히 에워싸서 도가내든 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위망을 좁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왜 블레셋이 하필이면 그때 쳐들어오냐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은 왜 하필 그때 쳐들어오냐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것인지 뭔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포로하던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곳곳에서 돕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또 설마 저 사람이 했던 사람까지 도우러 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사람이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 편에 들어서 다윗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사울의 딸 미갈, 그녀도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인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창에서 달아내리기까지 해요. 사무엘, 제사장, 그래도 사무엘이나 제사장들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설마 블레셋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어디에나 다 숨어 계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했던 제 이야기, 어쩌면 단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요,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거 하나였겠어요? 아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어주시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오셨을 거예요. 나는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믿어야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나오셨다. 이런 분들 계세요? 거의 드물어요. 거의. 가끔 그런 친구 하나씩 봤어요. 제가. 가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친구가 가끔 하나씩 있어요.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같이 그냥 기분 좋게 따라왔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는 너무도 까마득한 옛날이라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좀 구원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예수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과감히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시면 좋지만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서 말 한마디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끝난 거예요. 따라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를 도우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어요.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왠지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소녀를 데리고 가는데
왜 저렇게 좀 부자연스럽지? 하면서 그 소녀를 끊임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녀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가 소리는 내지 못하는데 입으로 떠듬떠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 소녀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어서 그 남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소녀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당황해하는 얼굴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 이 소녀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말 못하더니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빨리 경찰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를 유괴에 가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아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봐 준다면 그런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해낼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더 지켜보실 때 다윗을 구원했던 사람들을 도왔처럼 누군가를 도왔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